주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중에 찬송을 불렀겠지요? 그럼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멜로디는 어땠을 거고 또 가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반영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4-5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찬송을 그리스도 찬양시라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 찬양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위 논문으로 연구해서 제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때 이 딱딱한 논문을 쓰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한 30년 정도, 기껏해야 한 세대 정도 남짓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흔적을 아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체험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을까?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찬송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구절들이 그렇다면 초대교회 찬송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두드러진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3장을 찬양했잖아요. 1절을 보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2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이런 가사들로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가는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에다가 멜로디에 맞게 단어의 개수, 그 표현들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단어의 수나 그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맞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 성경도 그런 것이 조금 나타나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93장 찬송한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15절이 지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18절에 보면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시오 또 무엇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표현이나 그 단어 개수가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 전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인데 2절로 이루어진 찬송가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가 1절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이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찬송의 그 가사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찬송가의 내용은 그럼 어떤, 그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1절이 15절부터 1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분이라는 표현과 만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15절을 보시면 그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또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죠.
또 17절도 보면은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만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요. 또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요. 또 그분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 15절 시작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1절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또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한없이 찬송하며 감격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 2절도 보시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가 찬송가의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분, 만물, 또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죠.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찬송가 2절은 내용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주님이 되신다. 이 점을 성도들은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만물과 교회의 관계를 찬송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찬송의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이 찬송가의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 생각하고 생활했는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고 보존되고 섭리된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떤 영역, 그 어떤 자리도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고 또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그 범위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 넓게 보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골로새서의 3장과 4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사실 골로새서의 핵심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시니까 오늘 그리스도 찬양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만물의 구원자이신 그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을 3장 4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속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3장 4장이에요. 그래서 그 권면의 범위를 보면은요. 먼저는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생활에서 이웃에 대해서 마을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아주 폭넓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의 범위는요. 그 개인적인 영역, 내 인격과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내 영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이 사회까지 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범위를 좁게 말하자면 교회 생활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넓게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와 내 인격,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또 우리나라, 아니 이 역사, 시간, 온 세상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신앙의 범위를 넓게 말하자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또 이 전 지구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또 삶으로 배우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또 창조의 주님이시다. 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의미를 되새길 때 이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이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논문으로 쓰지만 이 정말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뢰하는 이 주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목회의 길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기꺼이 드립니다. 내 심장을 신속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신한 길인데 그 크신 주님의 부르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저는 오히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께서 나를 또 여러분을 우리를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진리는 저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주님께 드릴 만큼 헌신할 만큼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선언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의 기쁨이요 감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의 감격이고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참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에 걸맞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